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서곡 프롤로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를 창세전의 영원한 시간, 아니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의 영원 에터니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말씀 로고스가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이르러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피투성이의 역사 곧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말씀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어둠에 갇힌 세상은 그 참빛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복음의 정수 에센스 오브 더 가스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영적인 눈이 먼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비추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8절은 빛을 향한 손가락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본문은 역사적 인물인 세례 요한을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1절의 영원한 말씀 로고스와 6절의 요한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요한은 역사의 한 시점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케임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 갓이시지만 요한은 유한한 사람 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우주적 서사시에서 왜 갑자기 한 인간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결코 추상적인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빛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빛을 가리킬 인간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증언 마르티리아 하러 온 자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본 객관적 진실만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빛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발광체 선이 아니라 오직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문이요 빛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함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화려해져서 사람들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든 행실은 궁극적으로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릴 참빛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1절은 창조주의 방문과 피조물의 배척, 우주적 비극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이제 시선을 증인해서 그 증언의 대상인 참빛 더 트루 라이트로 옮깁니다. 세상에도 빛은 있습니다. 이성의 빛, 철학의 빛, 과학의 빛, 도덕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림자를 동반하는 불완전한 빛이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희미한 촛불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와 사망의 어둠을 근원적으로 몰아내시는 참빛 아레티노스이십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기막힌 아이러니를 세 문장으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자신의 집 자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빚은 토기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세상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전적 타락 토털 디프레비티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먼 인간은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빛이 없다고 더듬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둘째,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더욱 뼈아픈 배신입니다. 10절이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영적 무지를 말한다면 11절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받았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배척을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자기 땅 이데아는 중성 복수로 자신의 소유된 장소를 말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 톤라운 아우토의 자신의 소유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를 향해 돌을 던진 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율법주의적 교만, 세속적 욕망이라는 어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어둠을 폭로하는 참빛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를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척은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참빛을 밀어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는 인정할지언정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하나님으로는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12절은 영접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완전히 절망뿐입니까? 인류는 모두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배경 위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반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대다수가 창조주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참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believing in his name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과 사역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공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향해 빈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빛이 비칠 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도덕적인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우시아를 주십니다.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우시아는 법적인 권리, 자격, 지위를 뜻합니다. 본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시며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상속자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양자됨, 어답션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덧입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네 번째로 13절은 기적의 해부학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철저히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자유의지가 더 선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까? 사도 요한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절이라는 위대한 쐐기를 박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본어게인 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백미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같이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첫째,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나로프로츠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4대째 모태 신앙 집안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족보는 영적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노 오브 더 윌 오브 더 플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 본능이나 자연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종교적인 수양을 쌓고 고행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출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셋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노월 오브 더 위론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 지적동의, 자유의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계획이 구원의 근원적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원인을 제거한 후 요한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만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온 오브 갓.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곧 중생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창세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먼저 새로 태어나게 본 오브 가드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죽어있던 내 영혼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라고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닷을 내리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서전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품을 떠나 세상의 헛된 빛을 쫓으며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을 증인으로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결단도 아닌 오직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졌으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미하였던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주 최고의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한 닷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여전히 내 행위나 공로, 내 의지로 구원을 유지하려 했으며 불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연약함으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매일매일 이 주권적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이제는 우리가 세례의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 완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진실한 증언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 빛을 선포할 때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완악한 무리 중에 저희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를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크신 긍휼로 저희를 택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자녀된 권세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평생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진실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